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Today the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이르렀다라고. 이보다가 더 위대한 선언, 이보다가 더 희망적인 선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also son of Abraham이라고.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에 대한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구원에 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 매국노, 배신자, 흡혈귀,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가 내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사람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이야기가 구원의 근거가 될 것 같았지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선언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시작했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의 시작이 이제 3년이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완성되고 눈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날 그 예언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지금 막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벅찬 감격을, 그리고 흥분을 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목적지도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대 말입니다.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벅찬 감격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비유입니다. 인생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운명,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더라도 벗어낼 수 없는 무게에 있는 그 짐들, 괴로운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팔자라고, 팔자 소간이라고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에만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있었고, 때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속담처럼 그런 용 같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루저라는 이름 때문에 태어난 외모라든가 타고난 지역의 배경의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주어지는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미 정해준 운명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 팔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도 이거 팔자인가 봐.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증오심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우울증에 심각한 자기 포기, 자기 한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운명을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서글픈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팔자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그로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인생은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부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 막 삭개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족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리고 16절 19절도 미리 읽을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 귀인이 자기 밑에 있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하라고. 그리고는 떠났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 돌아온 다음에 셈을 해야 되지 않겠니? 셈을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운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던져주는 그게 아니야,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루저 같은 인생이 정해진 것이라고 절망하는, 의욕조차 없는 희망이라고는 갖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던져주시는 비유이며,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잠깐만 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비유를, 내용도 비슷하지만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하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조금은 차별 있게 맡았던 그 달란트 비유로 비유를 들고 있다면, 여기는 공평하게 한 문화씩으로 10명에게 나누어 줬던 비유입니다. 한 귀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한 주인이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그 주인은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이 종들이 내가 없을 때도 충실하기를, 내가 부재 중에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땀 흘려줄 것을, 자기가 떠난 다음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기약 속에서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자리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일 주인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보고 싶었을 것이고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비유입니다. 한 문화씩 맡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10배를 남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종의 증언 고백이 있습니다. This is your 문화, has come, has been earned tenmore. 당신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신 한 문화를 통해서 내가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중요한 단어, 고백, 인정입니다. 당신이 없었을 때 나 죽을 고생했습니다. 당신 이름 주기 위해서, 당신이 남겨준 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이 나를 신뢰해 준 만큼 나도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그 노력의, 그 내 탁월함의 노력의 결실이 여기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화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10문화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몇 달 동안 또는 오랫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위협스러운 말로 그런 주인 섬길 필요도 없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로는 안 올 거라고 설득하면서 내게 갖다가 투자하라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하게 주인의 뜻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신의 문화 아닙니까? 이때 주인이 대답하죠. 그래, well done. 정말로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고.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너무도 귀한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10고울을 너에게 선물로 성읍을 줄 것이라고. You have been was trusty 또는 trustworthy, 아주 신실하게 일했다고. In a small 또는 in a very small matter, 아주 가장 작은 것에 한 문화라고 하면은 적어도 100일 동안 남자의 일 품값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으로 환산하는 문화, 금으로 주로 지칭되는 돈은 달란트였다면, 달란트는 이 문화의 6배 또는 3배 정도 행하죠. 1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노동력에, 이 문화는 한 남자의 100일 정도의 노동력입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너 정말 성공했구나. 아닙니다. 너 탁월한 능력과 재주가 있구나. 너 비상한 재주가, 비즈니스 하는데 남들보다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너 참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to faithful, not to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의 업적, 그의 이익, 그의 장사수단, 그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 그의 충식스러움, 그의 충실함을 칭찬하셨고, 그리고는 대답하시죠. Take charge of 10 cities. 10성읍을 너가 다스리라고. 인정하죠. 서로가 서로를.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은 누가복음 19장 11절 28절 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비유의 앞에 절과 끝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기 전이라고. 그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대를 하고 있는 바로 벅찬 순간에,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커다란 눈물을 뚝뚝 흘리신 장면으로 이 비유의 양쪽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요?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종말은 오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구석구석에 종말에 대한 징조, 징후가 보여지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종말론적인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하고 눈 뜨고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그 종말의 때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리고는 준비해.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 한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다면은 장사해야지. 왜요?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팔자에 무슨 사명이냐고, 내 인생에, 내 운명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가진 것도 없는 처지에서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나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니까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의 목숨을 남겨주신 자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걸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법정에서 재판을 하던 중에 범죄자 재판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문에 다 났었던 이야기니까 옆에 있는 보안관 경찰의 권총을 뺏어서 그 보안관을 사살하고 재판관도 사살하고 그 법정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을 사살하고 도망간 사건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못 잡았습니다. 밤늦게 외곽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 쓰레기통 옆에 숨어 있었던 이 범인은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다가 퇴근했던 한 여자를 인질로 잡고 그 사람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일어난 이야기가 신문에, 그리고 한 달 이상이나 많은 뉴스에 있었죠. 이 여자가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이고, 그분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식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그 전에 40년도 전에 지은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것도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죠.
그 다음에 다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40일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식탁 위에 올려져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그 책 펼쳐지는 챕터가 33과였습니다. 진실한 종이 살아가는 원리, 진실한 종, 참된 종이 살아가는 원리. 그 챕터 33에 그것의 책갈피가 꼴쳐져 있었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는 얼마 전에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스미스라는 이 여자분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만큼 좀 자기 태어난 처지가 그랬었고 살아가는 환경이 그래서 좀 어렵게 살다가 남자친구가 또 다른 괴한에게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 정신을 차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시작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를 인질로 삼고 있는 그 범죄자 범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논쟁이 되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인색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느냐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아니, 당신이 만약에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면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당신을 통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고. 이런 대화 속에서 나중에 인터뷰 중에 이 범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애슐리 스미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다고. 챕터 33번에는 진실한 종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위대한 인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진실한 종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실한 종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야기했대죠. 나에게도 4살짜리 딸이 있는데 할머니 집에 있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내일 아침이면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침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내 딸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정하니까 이 범인이 그럼 데리고 오라고. 나갔던 이 스미스라는 이 여자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할 수 없이. 그리고 경찰이 오니까 이분은 하얀 천을 가지고 밖에 나 토항합니다, 나 자수합니다 라는 사인을 보여줘서 그리고는 체포가 되었죠. 그 이후로 그 책은 전 세계에 더 많은 판매를 올렸는데, 그때 느낌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도 원하시는구나. 이 책 하나를 공짜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CNN 뉴스를 통해서도 리그 워렌 목사님의 인터뷰도 있었고 애슐리 스미스의 인터뷰도 있는데, 그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누구든지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했다고. 참나 신실한 종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감, 사명에 대한 증언입니다. 3주 전에 터키 지역에
크레타 섬을 갔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당하다가 그 섬에 정착해서 죽을 고생을 했었던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산 꼭대기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어쩌면 외로울 정도로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었던 순간이었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Sir, here is your 문화.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I kept it. 난 그것을 지켰습니다.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서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이 비유의 반전은 세 번째 종이 보고하는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날카로운, 예민한, 때로는 매우 민감할 정도의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비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남의 돈 꾸어가지고 떼어먹는 세상이고, 심지어 없는 돈 뺏어가지고 사기쳐서 그 집안을 파괴시키는 세상 속에서 그가 맡겨준 한 은전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돌려줬던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 주인은 그를 향하여 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묻어둔 죄, 감추두고 있는 죄, 남겨두고 있는 죄, 쓰지 않고 있는 죄. 그렇죠. 지옥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라고. 지옥, 회개도 한 적이 없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You are hard man. 굳은 사람 아닙니까? 기준이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게으름은 꼴도 보기 싫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불성실한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책임 없이 살아가고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당장 눈앞에서 쫓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런 당신의 성격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투자해서 뭔가 했을 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찬사일까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일까요? 그분의 엄격한 태도에, 그분의 확실한 태도에 존경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핑계를 대고 있죠.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내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더란 말입니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주인인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요, 뿌리지도 않은 데서도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도적놈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요? 인생을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올림픽에서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분이 있습니다. 맥플럴린이라는 사람인데, 시드니 맥플럴린 400m 허들 경기에 세계 신기록을 해서 이번에도 금메달을, 지난번에도 토쿄에서도 금메달,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에 가기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인터뷰한 기사나,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 다시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 종합입니다. 시드니 맥플럴린이 하나님은 나에게 속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 이후부터 이번 파리 올림픽 갈 때까지 거의 3, 4년 매일 긴장했었고 매일 밤마다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웠다고, 너무도 큰 두려웠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올림픽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마. 너가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따든지 나는 상관없어.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보다 큰 존재인 거 너 알지 않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 이 시드니 맥플럴리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사건,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번에도 뛰었다고. 그 허들 경기는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애물을 넣을 때마다 마치 이상한 날개가 나를 날듯이 내가 날았었다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또 갱신했다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체구도 작습니다. 1등할 체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양원에 가면은 많은 치매 할머니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오후만 되면은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신다고 그래요. 네모 반듯하게 넣었다가 풀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풀고 그러면서 보자기를 또 꼭 싸가지고 저녁이면 들고 일어서신다고 그래요. 집에 가야 돼. 요양원이 무섭고 두렵죠. 가족이 보고 싶죠. 끔찍히 보고 싶죠. 여기는 남 모르는 사람들, 집이 안전하죠. 그런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집에 가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무섭고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식들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정이 들었던 내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할머니들의 마음에는 내 집에 가야 돼. 아이들 밥 해줘야 돼. 평생 가족들을 밥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그 할머니들이 여전히 내가 아이들 온다고 했는데 이제 올 거야. 밥 해줘야 돼.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평생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놈들은 뭐 알아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 수도 있는데, 치매 할머니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내 평생 내 자식 먹여준 것만으로 어머니의 역할 다 했다고, 사명 다 했다고. 할아버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괜찮아. 나 괜찮아. 아버지, 오늘 병원이라도 가보실까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 나 괜찮아. 이 자식들이 얼마나 바쁜지, 돈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내서 나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없겠니?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그러나 나 괜찮아.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돼. 괜찮아. 숨겨져 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여행 다니시죠? 아, 난 괜찮아. 가고 싶지만은 짐이 될까 봐, 괜히 짐으로 그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까 봐 괜찮아. 식사라도 하시죠. 아, 나 괜찮아. 배불러.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치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나 괜찮다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가장 길게 나오는 대화이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에게 있는 한 문화를 뺏으라고, 뺏어서 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미 저 사람 10문화나 있는데 뭘 또 줍니까? 주라니까. 공평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어야 하고, 맡겨야 할 텐데 뺏으라고, 10문화에게 있는 사람 나눠주라고.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살으라고.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넌 틀렸어. 이 왕이 다시 돌아올까 못 올까,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왕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를 갖고 있는 종이었고, 만약에 못 온다면은 그 왕을 위하여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겠다는 약삭빠른 그런 눈치꾼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 줄 필요 없다라고. 만약에 괜찮다면은, 그래, 너 나 오해했구나, 한번 다시 줄 테니까 try again, 다시 해봐.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은 훈련도 연습도, 우리 인생은 리허설도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뺏으라고,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하십니까? 감사 속에 있는 감사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은혜가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는 거죠. 감사 속에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은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며,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또 다른 어떤 축복을 끌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리고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은 완전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 완전 정복, 영어 100% 합격, 우리 학원에서는 100% 진학 성공률 100%,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족일 뿐이고, 인간의 이름은 흙일 뿐이고, 우리의 이름은 연약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두려움이 있죠.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흙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이지만은 그 흙 속에 씨앗을 뿌려봐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흙 속에 뭔가 담아봐요. 그 속에 수많은 곡식들이 이루어지고, 그 흙 속에 나타나는 광석들도 흙 속에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는 흙이 연합을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omnipotence, omnipresence.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사하시,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100%입니다. 우리는 10%, 아니 5%가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2%가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90%가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이 악한 종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불평의 끝은 불평입니다. 원망의 끝은 원망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은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물결은 은혜의 꼬리 속에 끌려 다가오는, 낚시를 옮겼을 때 끌려오는 것들이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여길 줄 아는,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빨리 요약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이야기 비유는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한 단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기인이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갔었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갔었던 이야기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로마에 가서 왕위를 인준받고 돌아오는 이야기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려시대에 몽골에 가서 왕의, 심지어 세자들이 그 땅에 가서 있다가 왕의 지위를 안고 돌아왔잖아요. 고려시대에, 또는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가서 또 임금의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배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왕의 건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무대에서 등장했다가 다른 한 문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만 갖고 온 사람들의 종들의 이야기 끝에 느닷없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귀인을 왕권을 갖지 못하도록 탄원서를 보낸 원수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통치권 아래에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서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그 황제에게 전달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죠. 만약에 못 올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줄을 선 게 헛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충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도 있지만은, 그런 갈등의 구조를 연결하지만은 이 귀인은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원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 속에는 이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도 결국은 두 가지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이 오기 전 있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종처럼, 아니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비유의 흐름과,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순간에 언제나 대적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확연히 갈라졌던 것처럼 여기에도 갈라질 그날이 오고 말 것이야. 그날에 그 원수들, 나의 통치를 반대했었던, 거역하고 반역했었던 그 무리들을 다 죽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그들의 패망을 보았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적어도 2000년 가까이나 되는 그 도성이 앞으로도 2000년 동안이나 이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말 것이며, 그리고 구석구석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셨죠. 전체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다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끊임없는 대답이죠. 우리에게 대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실하면은 분실 신고를 하죠. 지갑을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 또는 크레딧 카드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분실 신고를 받는 즉시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혹은 그 분실 신고를 처리해 버리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졌다고 폐기 처리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될 때까지 찾다가 기한이 지나면은 처분합니다. 현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느 기한까지 있다가 신고한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실종 신고를 하죠. 사람이 집을 나가면은 실종 신고를 받는 즉시 사망 처리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세월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부모들이 계셨죠. 분명히 죽었는 게 뻔한데, 그러나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죽은 시신이라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 되거든요. 아니, 어쩌면은 안 죽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기적 같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살만한 가능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떠날 수가 없죠. 내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어떤 분 저한테 이런 간증하신 분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고 감동하고, 내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믿는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평생 장로직을, 온 교회가 존경하는 그 장로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찾을 때까지, 그리고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 그 시신을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그들을 찾고 찾을 때까지,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교회로 통하여 여전히 세상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은 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그 고백과 능력 속에 지난주도 오여성교회인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나눌 것인가, 그 은혜를 증언할 것인가 이야기 나누는데 참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엉뚱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무동산 하반기 시작하는 날이지만 내가 뭘 해? 우리 나무동산은 뭘 해? 내 하나쯤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리 하나 만드는 거, 차지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로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사명,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사명감으로 찬양하고 사명감으로 기도하고 그 사명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주며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